결국 이제 아히도벨이 왕의 모사가 되고 블랙 사람은 후세는 왕의 친구가 되죠. 그렇게 모사에서 친구로 발전하지 못한 아히도벨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그의 마음속에 뭔가 해결되지 않는 아픔이 있는 거죠. 그죠? 다윗이 압살롬을 피해서 모압당을 향하고 가고 있을 때 어떤 사람이 아히도벨의 배신을 전하죠. 다윗은 그 즉시 하나님께 기도를 해요. 여호와여 원하옵건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다윗은 친구 후세를 남겨두고 아히도벨의 모략을 방해하도록 하죠. 그래서 오늘 본문 1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말해서 아히도벨이 또 압살롬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사람 12,000명만 나에게 택해 주면 내가 다윗의 뒤를 추적을 해서 그가 지금 굉장히 피곤하고 힘이 빠져 있을 상태니까 기습 작전을 펼치면 분명히 우리는 다윗 왕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을 누가 자신이 직접 하겠다라고 제안을 한 거죠. 그리고 이 작전은 사실은 그때의 현실을 놓고 보았을 때는 최고의 효과를 볼 수 있는 아주 너무나 좋은 전략이었거든요. 이렇게 말하고 있는 아히도벨의 가슴 속에 이제 분명히 저는 다윗에 대한 분노가 깔려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여러분 이제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요구하는 내용들을 들어보면 많은 내용은 아니지만 두 가지 핵심적인 내용인데 하나는 압살롬에게 아버지의 후궁들을 취하라는 제안. 도피길에 오른 다윗을 추격해서 지금이 가장 취약해 있을 때니까 지금 직접 죽이겠다라고 하는 계략을 전해요. 이 모든 결정들을 가만히 여러분들 생각해 보면은 어제의 모사였던 사람이 지금 할 수 있는 제안으로는 믿기지가 않는 거죠. 그죠? 어떻게 아들에게 아버지의 아내들을 취하라고 제안을 해요.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지금 도피길에 올라서 사람들 별로 없을 뿐 아니라 무장 해제되어 있는 상태고 지쳐있고 피곤한 가운데 지금이 바로 아말렉처럼 쫓아가서 처리할 수 있는 기회라고 제안을 하냐고. 이 사람이 어제까지 다윗의 모사였다라니까요. 그리고 지금 이 요구를 하고 있는 것은 압살롬이라고 하는 아들이라니까요. 저는 여기에서 이렇게까지 심각한 모습을 보이는 이유가 뭘까? 그 마음속에 보이지 않지만 범죄의 동기라 그러잖아요. 그 동기가 있는데 그 동기가 어, 바로 그 과거에 해결되지 않는 상처. 우리아를 너무나 사랑했을 수도 있고 또 그렇게 힘에 의해서 사람을 함부로 있었다는 것 자체가 아히도벨에게는 너무나 큰 괴로움일 수 있고 그렇게 그 힘의 전이현상 백성들의 마음이 압살롬에게로 향해진 것을 보면서 재빨리 갈아타는 거죠. 이게 아히도벨과 다윗의 저는 근본적인 차이점이 이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다윗 같은 경우는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게 죽이지 않죠. 왜?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의 목숨을 취하는 것은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도전으로 받아들이거든요. 정말 함부로 대하지 않잖아요. 아히도벨은 정반대예요. 내가 직접 군사를 이끌고 나가 다윗을 죽이려고 해요. 그 사람이 어제 내가 모셨던 주군이라니까. 이스라엘 역사의 최고의 책사였지만 거룩성을 잃어버리고 있죠. 자기 행동이 하나님의 뜻과 역행하고 있다는 걸 깨닫지 못해. 이게 인간 지혜의 한계가 아닐까. 만약 아이도벨이 가정 파괴범에 대한 분노에서부터 이 계략이 시작되었다면 결국 복수심이죠. 그리고 그 복수심은 결론이 뭐예요? 내가 나를 죽이는 것으로 끝난다라고 하는 상징적인 교훈이 이 첫 우리가 메시지에서 읽어낼 수 있는 중요한 내용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4절 말씀을 보면 압살롬과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그 말을 옳게 여겼다. 14절에 가보니까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의 계략은 아히도벨의 계략보다 낫다니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좋은 계략이었다 평가를 하죠. 그죠? 이 두 내용은 여러분 하나는 처음에 아히도벨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의 압살롬의 반응 4절은 14절은 후세의 이야기를 들은 이후에 압살롬의 반응입니다. 자, 숨막히게 대립을 하고 있습니다. 누구 아히도벨과 후세의 전략이. 이 압살롬이 어떤 사람이냐? 처음에 아히도벨의 말을 들었을 때 다 그 말을 옳게 여겼어요, 장로들. 근데 갑자기 압살롬이 뜬금없이 후세의 계획도 듣기를 원해요. 후세가 계략을 말했을 때 갑자기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히도벨의 계략보다 훨씬 더 낫다라고 평가를 해요. 손에 땀을 쥐게 하는 상황이거든요. 만약 압살롬이 아히도벨의 계략을 선택했으면 다윗은 죽는 거야. 죽을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죠? 근데 압살롬은 후세의 전략을 선택을 했고 결국 압살롬의 왕자의 난이
이 실패로 끝나게 되는 원인을 본인이 결정을 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판세를 쥐고 있는 것은 누구냐면 압살롬이었다라는 거죠. 후세의 제안을 받아들여요. 그 이유를 알 수가 없어요. 성경은 아이도벨의 좋은 계략이라고 평가를 하거든요. 근데 후세의 이야기를 받아들여요. 그리고 이 이야기를 들은 아이도벨은 어떻게? 그 이후로 집에 가서 정리하고 자살하는 거야. 왜 나의 계획을 거부한 걸까? 참 인간 만사 여러분, 마음대로 되는 것이 없고 모든 이가 내 뜻대로 따라야 할 이유도 없다라는 것만 우리가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만 있다면, 내 의견도 거절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굳이 자살할 필요가 없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하는데, 아이도벨은 이 심각한 위기 상황으로 받아들이죠. 후세는 압살롬의 결정을 다윗에게 알리고, 그죠? 이후의 과정을 보면 이후 아이도벨이 가서 자살을 내. 그동안 한 번도 자신의 제안이 아마 거절당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마음의 분노감이 있어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을 수도 있어요. 또는 압살롬의 거절을 한 번 배신한 자, 또 배신할 수 있다는 점에서 압살롬이 나를 왜 거절했을까? 내가 다윗을 배신했으니까 훗날 압살롬도 배신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측면에서 아이도벨의 제거 작전으로 만약에 받아들였다면 이렇게 선택할 수 있겠죠. 혹은 우리가 좀 더 미래를 내다보면 그럴 수 있겠죠. 이제 압살롬의 이 자기의 전략을 계략을 받아들이지 않고 그가 선택한 후세의 말을 들었을 때 실패를 예감한 거지. 실패를 예감하면 어떻게 돼요? 다윗이 다시 복귀하게 될 거고, 나는 당연히 그때의 상황을 놓고 봤을 때 죽을 수밖에 없는 거지. 물론 다윗이 되게 간대한 사람이기 때문에 시므이도 살려줬는데, 그거 생각하면 아이도벨도 막 혹시 그런 일이 벌어져도 살려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지만, 어쨌든 아이도벨의 입장에서는 그게 쉬운 게 아니죠. 아이도벨의 이름의 뜻이 여러분 되게 아이러니해요. 모사꾼 아니야. 완전한 모사. 근데 그 뜻은 어리석음의 형제라는 뜻이에요. 저는 이게 참 인간의 지혜가 이렇게 어리석은 거구나 하는 생각을, 인간의 최고의 지혜가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뛰어나지 않아요. 이거에 대한 확신을 여러분들이 갖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중요한 것은 여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중요한 교훈이 뭐냐? 인생은 항상 변수가 있다는 거죠. 항상 변수가 있어. 아무리 여러분 뛰어난 지략가라 할지라도요, 변수를 예상하기는 쉽지가 않아. 변수라고 하는 말 자체가 예측 불가능한 상황이라는 뜻이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왜 기도해야 하느냐? 기도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기도한다. 윌리엄 제임스의 말이잖아요. 우리가 왜 기도해야 할까요, 여러분? 내 힘으로 어쩔 수 없는 인생의 변수들이 항상 내 앞에 있기 때문에. 자기 힘으로 어쩔 수 없는 상황을 만든다는 것은 그런 점에서 신앙의 출입과 같다라고 우리는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라고 하는 단어가 플레이어잖아.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기도를 다룰 때 라틴의 프리카리오스에서 나왔어요. 언어적으로 이것을 추적해 들어가 보면 불확실한 상황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하나님 외에 내가 달리 의지할 대상이 없을 때, 혹은 내가 지금 어떤 중요한 선택과 결정의 순간에 놓였을 때 불확실한 거야. 이게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몰라. 근데 불확실한 상황을 기도로 바꾼 사람이 다윗이라면, 그죠? 그 불확실한 상황을 어떻게 변수, 압살롬이 그렇게 할 거라고 하는 생각은 아이도벨이 전혀 하지 못했잖아. 근데 그 상황을 무엇? 자기의 인간적인 지혜로 바꿔나가는 사람은 자살을 끝나더라는 거지. 오늘 메시지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한 핵심 가치가 아닐까 싶어요, 여러분. 그죠?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 다윗은 기도를 선택을 하고, 그 상황 속에서 아이도벨은 자살을 선택을 하는 거야.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 이런 질문을 던져보게 됩니다. 23절 말씀을 읽고 정론할게요. 아이도벨이 자기 계략이 시행되지 못함을 보고 나귀의 안장을 쥐고 일어나 고향으로 돌아가 자기 집에 이르러 집을 정리하고 스스로 목매어 죽었다. 아이도벨의 자살이죠. 아이도벨의 죽음은 압살롬에게 다윗을 이길 만한 계략을 얻을 수 없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고, 그것은 압살롬의 실패와 죽음의 서곡이기도 해요. 아이도벨이 자살한 이유가 뭘까? 한 가지는 분명히 아닐 거예요. 그죠? 아까도 제가 잠깐 다루었지만 다른 각도에서 우리가 이야기를 해보면 그 중에 하나가, 자살의 이유 하나가 나에 대한 자존심. 그죠? 사람이 내가 최고에 있고 내 지혜가 최고라고 생각했을 때 이것이 누군가에게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얼마나 마음속에 수치심이 있겠어요. 자존심이 상한 거죠. 둘째는 공포심. 그죠?
어떤 공포시 압살을 분명히 피할 거라는 걸 예상할 수 있다는 거지. 누구 아이도벨의 입장에서 다윗이 다시 왕권을 되찾게 되면 나는 이제 끝난 거잖아 거기에서. 그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 자책감이 그 속에 있었을 거예요. 왜? 아이도벨이 압살롬에게 아버지의 후궁을 취하라고 제안을 직접 했잖아.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계략을 직접 제안을 했잖아. 그러니까 만일 다시 다윗이 회복이 되면 그를 대면하게 될 경우에 그 마음의 자책감이 얼마나 여러분 컸을 거예요. 이 세 가지는 우리가 예상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성경적인 기록을 놓고 볼 때 아이도벨이 왜 자살을 했을까? 왜 자살을 했을까? 성경에는 답이 없을까? 이런 질문을 던져보면 분명하게 말할 수 있는 원인이 성경에 하나가 나오거든요. 그게 뭐냐? 23절이에요. 아이도벨이 자기 계략이 시행되지 못함을 보고 어떻게 스스로 목매어 죽었다. 이 말이죠. 가운데 건 다 빼도 돼. 이 문장을 짧게 줄여보면 내 계략이 시행되지 못함을 보고 목매어 죽은 거거든요. 그죠? 달리 말하면 거절감이라는 거지. 거절감은 여러분 죽음과 깊은 연관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잘못은 자신들이 했지만 낙원에서 쫓겨나는 당사자들 아담과 하와 가장 괴롭게 한 것이 뭐냐? 하나님부터 거절당했다라고 하는 거절감이거든요. 이게 첫 세대의 거절에 대한 아픔이야. 둘째 세대 가인과 아벨로 넘어갔을 때 살인이 이어지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벨의 재산을 받았는데 가인의 재산을 거부해. 거절감이죠. 그 거절감이 분노가 되고 결국 동생을 돌로 쳐 죽여. 거절감이 심할 때는 이게 밖으로 표출이 되면 살인을 하게 되지만 여러분, 내가 그러한 용기가 없을 때 이게 나를 향할 때는 자살이 되는 거죠. 내가 사회로부터 거절당한 사람이나 거절당할 것이 두려운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이 자살이 나에게 있어서 아주 어떻게 보면 어려운 선택이지만 나를 그쪽으로 흘러가게 만드는 힘이 거절감 속에 있다라는 거지. 근데 여러분 고난주간이니까 예수님의 인생을 놓고 보았을 때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커다란 거절을 경험한 분이 계신다면 예수님만한 분이 없잖아요. 자기가 창조한 땅에 오셨는데 백성들이 환영하지 않아. 끝까지 사랑했던 제자들인데 그들마저 나를 배신해. 그죠? 내가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었던 사람들 모두가 힘을 합쳐서 죽이기를 공모해. 빌라도는 무죄라는 사실을 근데 사형을 언도해. 나쁜 사람이죠. 온 세상이 확실하게 예수님을 거절한 거거든요. 십자가에 가시기 바로 전에 여러분 겟세마네 기도할 때는 내가 아버지의 뜻이면 이 잔을 내가 받아들이잖아요. 그리고 나서 십자가의 길에 가셨어. 그런데 마지막 고백 가운데 가상 7원 가운데 하나가 뭐예요? 왜 아버지여 아버지여 나를 버리십니까? 엘리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으로부터 거절감을 느끼는 경험까지 예수님을 하고 계신다. 왜 그러셨을까? 이 땅에 있는 모든 거절감을 경험하는 사람들에게 그죠? 그 거절감을 해결하는 방법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기 위함이 아닌가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 함께 기도하시고 오늘은 제가 녹음을 조금 못해서 나중에 따로 들으시는 분들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부분에 녹음이 안 됐어요.